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같이 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그 눈이 그 멸망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걸세. 그의 달수가 다해 죽게 되면 제 집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해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다 잘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말하기를 그 대단하던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자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 말을 자네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악인이 멸망의 날에는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아멘.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죄를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는 분인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데는 분명히 너에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인과응보로만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제까지 욥이 악인의 행복을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친구들이 말한 그 원리대로라면 악인이 당연히 재앙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재앙이 좀처럼 악인에게 내리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인과응보라는 논리가 잘못되었어. 그러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욥이 변론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아멘. 욥이 가장 먼저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등불이 꺼지는 일, 재난이 닥친 일, 바람 앞에 집처럼 폭풍에 휘날린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대로라면은 그들은 등불이 다 꺼지고 다 날아가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의 그 인과응보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욥이 지적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한 그 당사자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그 자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19절에서 이야기하죠. 당사자가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볼수록 미끈거린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23절에서 말하는 욥이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은 악인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25절에 어떤 사람은 23절과 반대로 의인을 지칭합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삶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의인은 고통 가운데 죽는다. 이 두 현실을 비교합니다. 이 두 현실을 비교하면서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그 틀로 재단해서 반드시 이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나의 고통을 보고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고 인간적인 그 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유한하고 제한적인 지식과 그 한계가 있는 경험을 잣대로 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남편 고집이 보통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과연 내 남편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을까? 네. 기도하면서 이런 걱정을 하시죠. 앞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시대는 오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제 사람을 바꾸시기가, 세상을 바꾸시기가 참 어려울 거야. 걱정이 되고 불안한 상황이면은 우리 인간은 기준이 바로 서지 않을 수가 분명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약함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끌어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시면서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 이끄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몇십 년 산 정도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피조물의 그 제한되고 한계 있는 잣대로 하나님을 결정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죠. 22절에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높은 사람, 그 높은 사람, 그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사고방식, 이해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 인간의 계산에 따라서 맞춰주실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구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따라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의인에게 고난이 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악인을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과 이끄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음에도 거기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숙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숙모임 중에 지켜야 할 몇 가지 에티켓이 있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면 너무 혼자 오래 나누지 않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강요하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일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일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 이 부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는 그 교만에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지. 내가 큐티를 오늘 일주일에 7번을 다 했으니까 내가 이것도 잘 알고 있지.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옳은 바른 하나님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그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욥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이론을 욥에게 주입시켜서 욥의 생각을 어떻게든 꺾고자 하고 있습니다. 논쟁에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위로보다는 자신들의 이론을 주입시켜서 욥에게 맞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잘못했네.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지도 않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한 욥은 27절에서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28절 의인의 집과 악인의 집을 비교하는 마음, 그 인과응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건강하면 축복이고 물질이 많으면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면 축복이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다 거짓이 된다. 나에게는 너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34절에서 욥이 말한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수증기를 의미를 합니다. 수증기를 의미하면서 이것은 험한되고 부질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허망하고 부질 없다라는 이 단어를 구약에서는 또 언제 쓰느냐? 바로 우상을 지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들의 그 편파적이고 그 주관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태초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틀에 맞춰진 하나님, 자신들의 그 주관적인 관점에 맞춰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편한 하나님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편한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우상으로 변해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만들어낸 물론 호칭은 하나님이다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우상을 만들어낸 것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34절에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의롭고 없으면 악하다 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마치 하나님을 거짓된 우상처럼 여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 나에게는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틀에 갇혀진 신앙, 경험에만 의거한 그 계산적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과응보를 기준으로 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한 불편한 상황을 주실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아주 축소시켜서 이런 하나님만 있구나 라고 축소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적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이 인간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 갇힌 신앙, 주관적인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을 아주 오래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악인이 형통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유혹되고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한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날이 변해도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특별한 때에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그 주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가늠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